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오늘의 날짜를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은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향인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다, 침공하러 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그리고 바벨론의 3차 침공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때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시작된다. 그것을 기록하라. 오늘이 그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전체 백성과 또 이 에스겔도 이 소식을 공식적으로 듣게 되는 것은 이로부터 거의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듣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금방 이 뉴스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10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의 함락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에스겔서가 앞뒤로 딱 나눠지게 돼요. 그 뒤에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분기점으로 하여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권고이고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옵니다. 침공한다. 이것을 기점으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한 그 심판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뒷부분은 회복이라고 하죠. 그에 대한 그런 두 부분으로 에스겔서가 나눠집니다. 한번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뜻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갔고요. 남유다는 345년간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 망하고 130년, 거의 130년을 남유다가 더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오늘 여기 어느 나라가 공급해 왔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한 그것도 한 번에 안 망하고요. 3차에 걸친 공격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은 605년, 2차 침공은 BC죠. 597년. 그리고 오늘 3차 침공이 186년입니다. 이 사이를 보니까 1차에서 2차가 8년이 걸렸고 또 2차에서 3차가 11년이 걸렸고 간격이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간격. 자, 이 남유다의 입장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130년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그 다음에 침공을 하여서 침공을 한 다음에 1차 침공하고 다니엘 그때 잡혀갔죠. 그리고서 그것이 마무리되고 뭐 마무리가 완전히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지나가고 8년이 또 지나가고 또 2차 침공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지나가고 또 3차 침공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났으니까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병이 왔어. 병이 왔다고. 이웃의 사람이 큰 병으로 죽는 거를 봤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더니 또 한참 뒤에서 내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어. 지나갔어. 조금 있다
조금이 아니죠. 8년 후에 또 병이 왔어. 또 어떻게 하고 지나갔어. 그리고 또 지났는데 11년 뒤에 또 병이 왔어. 이제 그다가 이제 좀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이든 돈 문제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속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이렇게 그냥 딱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천국을 얻는 것도 똑같은 원리고요. 멸망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고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을 통하여서 또 나 자신한테도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잡고 그래서 그거 끝났다라고 해서 뭐가 끝났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임프루브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온다고 이 문제가. 그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걸 못함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함락의 소식을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에스겔이 오늘 들은 것입니다.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어요. 자, 그러면은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시오. 완전히 지금 망했어요. 제가 질문이 조금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최준자님 뭐가 필요할까? 망했어.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망했어. 큰일이 터졌어요. 큰일이 터졌다고. 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든가, 망한 거지요. 끝난 거지요. 크게 망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요? 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가 금방 될까요, 여러분? 답은 맞으셨어. 답은 맞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오늘 성경 에스겔서 33장부터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때 필요한 거가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야. 파수꾼.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주셔야 돼요. 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꿈에 어떤 환상 중에 음성 중에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야. 파수꾼 이제부터 사람이죠. 결국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나와요. 이 파수꾼은요.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3장에도 나오고 33장에도 나와요. 3장은 뭐냐면 아직 2차 포로 기간 중이었어요. 3장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는 안 망했어.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고 이것만 해결하면 어떻게 넘어가면 나한테는 이제 문제가 없겠지. 또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을 어떻게 나를 더 때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려가는 거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갱, 지옥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갱이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필요한데 3장에도 파수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33장 오늘 들어가서는 완전히 망한 다음에도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완전 멸망되었을 때 파수꾼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모세가 80세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완전히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자, 그럼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리고 얼마간의 사람들은
지금 고국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해서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지금도 믿고 있고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 5가지를 에스겔서에는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나 같으면 여기에 어디로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 33장 10절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 이걸 보면요. 그리고 에스겔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허물과 죄, 깨달았다니까. 죄를 졌어. 그래, 나는 이것이 너무나 연약해. 나한테는 이런 조상의 죄가 내려오고 있어. 이런 죄가 나에게 있어서 나는 쇠퇴하다. 요 말이 문제예요. 쇠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풀목불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인데, 이 풀목불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는 녹아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말. 또는 늪에 빠졌다는 것이죠. 늪에 빠졌다는 것은, 늪은 뭐예요?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게 늪이에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낙심한 거예요. 낙심. 낙심. 끝났다. 이렇게 나는 죄가 너무 많고 또 저 저주가 너무 나한테 강하게 내려오고 약해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냥 낙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낙심하는 게 지금 잘했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앉았고, 두 번째 사람은 33장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외치대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영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바벨론, 아수르,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죄 덩어리인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느냐. 또 조상의 저주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교정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1, 2차 바벨론 침공과 포로 기간 중에도 그들은 선민의식,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잊지 말고 이 뜻을 알으셔야 돼요. 1차 포로 있었고요, 2차 포로 있었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이야,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문제가 곧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곧 본국으로 돌아갈 줄,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돌아갈 줄만 알고 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아니, 성전이 불새 없어지고 왕이 잡혀가서 죽었는데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 적극적 사고방식, 맹목적인 긍정의 무덤, 무조건 긍정의 무덤. 잘 된다 이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 뭡니까? 바라봄.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다 이것이 성경의 부분에는 다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있지만 이것은 다 성전 뜰 신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태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깊게 인도할 때는 이것이 어플라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돼요. 뭘 배울까? 말씀을 깊게 배워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본국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도 활동을 하는, 그래도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쩌고 있는가를 좀 보세요. 4번 읽어봅시다. 시작. 1, 2, 3차 포로에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 2만여 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라는 거야.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잡혀간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들은 그것보다는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크게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남은 자는 잡혀간 사람 가운데 나와요? 있던 사람들 중에 나와요? 잡혀간 사람 가운데 문제를 징계를 받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남은 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우리 종족이 전부 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림도 없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잘못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이대로 안 됐다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냐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잘못 붙잡는 거. 이것도 교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1차에 잡혀가고 2차에 잡혀가고 3차에 잡혀갔어요. 잡혀가는데 1차 잡혀온 사람, 2차 잡혀온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다 에스겔 말을 안 들었어요. 17가지 행동 개수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들은 이후에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6개월이면 간다. 2년이면 간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0년이 넘어가지고서요. 완전 망하니까 저 에스겔이 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에스겔의 말을 들려고 몰려들어왔어요. 자, 5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라. 자, 온 것까지는 사랑이야. 또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같아. 또 입으로는 찬양 잘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세상 유익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은 지금 자기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랑 노래를 하거나 음악하는 줄 안다. 이게 뭡니까?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심각성이 없고요. 결단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않을 경우도 많죠. 전혀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아. 말씀에 여러분 변화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당한 백성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이 불타고 성전 기물들은 다 갖다가 바벨론 마독 신전에다가 다 꼬나박히고 집들도 큰 집들은 다 불살르고 가족들 중에 다 흩어지고 죽고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요 5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만일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어디에 지금 있는가도 한번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아직 지금 1차 침공, 2차 침공까지만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빨리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누가 교정해 주느냐면은 목회자가 교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아니더라도 파수꾼. 그래서 이때부터는 목회자라고 안 하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교정해 줘야 돼요. 가서요. 이거를 끌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엔드타임에는요. 자, 멸망의 이유 우리가 배웠죠. 멸망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고 양다리 신앙을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은 나중에 돼서 뭘로 발전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음행이 뭐냐면 남녀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 방법을 쓰는 것을 성경은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오골라와 오올리바라고 하는 자매의 음란을 음란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인데 도대체 아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니 너희들 이거를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3차 멸망을 시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애인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애인은 아수르. 남유다의 애인은 누구였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여기에 가서 SOS를 쳐가는 거야. 아수르에 가서 SOS를 치고 애굽에 외교를 한 거지. 외교. 조공을 바치고 외교를 하고 방법을 쓰고 머리를 쓰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더니 결국은 음행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행 이것 때문에 남편이신 하나님이 도저히 못 견뎌서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멸망의 이유는 목자들이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이 34장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16절까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구약성경 1204편입니다. 구약성경 1204면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같이 두 번째 줄 여러분 다 따라서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이렇게 듣고 기억해가지고 에스겔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34장 2절 1204년 읽어서요.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절 읽으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그 뒤에도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우리 프린트물로 돌아오셔서 자 신약에 들어와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에레미야 10장에서는요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약하고 목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양떼는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상한 자를 싸매줘야 되고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돼. 와, 자 그러면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겨다니고 잊어버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 목사들이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목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30년을요. 저는 믿는 집안이었지만 장로, 집안에 장로, 권사, 열성당원들은 많았지만 집안에 목회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나갔죠. 근데 미국에 와서 은혜 받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계의 노하우도 모르고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목회가 아니고 사람을 돌보는 거의 시작을 그야말로 성경만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제가 받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요. 이걸 보고 이대로 하려고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되느냐? 안 돼요. 진짜요. 저는 그래서 더 남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죽을 듯이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안 될 뿐 아니라 이걸 하려고 하면 다른 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자식이 무너지거나 뭐가 무너져서 이 말이 이거 아니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에도 목자에 대한 얘기, 디모데 전후서에도 또 에레미야서도 있고 에스겔서 이사도 얼마나 많이 이 목자된 사람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회자를 희망하는 분들은요 그 고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로.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네, 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친구가 있잖아요. 신학교도 다니고, 교회당에도 속해 있고. 근데 친구들도 마음이 깊게 나누는 친구,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워오는데, 안 된다는. 이 성경의 이 문자 그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자들한테 안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목자. 자, 그래서 나도 내가 가야 될 길도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내가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붙여주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의 목자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이게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 싸매주고 쫓겨난 자 찾아오고 잃어버린 자
찾아오고 그거 아니고도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모든 거 여러분 다 해도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께 나 자신도 주님께 드려지고 여러분도 주님을 쫓아가도록 요렇게 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목자.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참 목자를 줄 텐데 그는 다윗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예요? 다윗을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이런 목사 있는가 여러분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찾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볼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완전한 목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줄에 거기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며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34장에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목자에도 목자 자체의 한계. 목자는 신이 아니에요.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목자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목자의 할 일이니까. 그러나 완전히는 안 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서 우리가 그 밑에 그 약속의 땅, 성전, 대제사장 이게 있잖아요. 이것이 다음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목자 이런 것이 다 예수로 이제부터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율법적인 모델이 아니고 예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잡혀간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잡혀가는데 포로로 그 사람들이 이 막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그거를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글로 인도한다라고 땅을 약속했는데 땅을 좀 떠났잖아요. 땅을 떠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 바벨론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또 나라가 망하면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레인이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70년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율법과 이런 구약의 체계가 다 덮어지고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까? 예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돌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요. 당시에 이 제사장은요, 이 교회 일은 레위인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에서만 내려가는 거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내려가.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들이 목사여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느 나라 족속도 나라, 나이, 뭐 국가, 민족, 뭐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바벨론 포로기가 주는 아주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 이거를 다 깨버리셨어요. 약속의 땅, 성전, 제사제도, 뭐 제사장, 레위인 이거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파수꾼이 이제는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그게 34장이고요.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 것이 35장이 있는데요. 35장에는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돔이 누구냐 하면 에돔은요, 그리고 이 에돔이 이제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는데 세일산은 아주 세이프한 지역이에요. 아주 털을 잘 잡았습니다. 에돔은 누굴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거든요.
에서는 누구하고 쌍둥이였죠? 야곱.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한 집에 있었어요. 한 집에서 난 이 아들들인데 이 에서는요 끊임없이 야곱의 후예들을 괴롭혔습니다. 끝까지 괴롭혔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멸망을 하고 나니까 정말 잘고생이다.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쌤통이다. 이런 쪽을 하는 거예요. 에돔이. 자, 그 35장 10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더라. 이 에돔 족속이 뭐라면 이제 두 민족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민족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그 땅도 이제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야곱의 후손들은 이게 예수님의 신부 후보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 사람들이 고난받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기뻐하고 놀렸어요.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했지요. 자, 그러면 에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5장 10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 에돔 족속이 우리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먹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장 12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이 그냥 이 에돔 족속이 자기는 정말 안전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그 야곱의 후예들을 조롱하고 또 잘못되는 것을 정말 그냥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 망하니까 내가 그냥 다 접수하겠다. 요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의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그거를 박수 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정말 조롱을 하고 왜 저렇게 맨날 문제가 생기고 왜 저렇게 정말 일이 안 되고 정말 죄가 많아서 그런가 요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두세요.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털려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요. 또 죄를 터는 거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을 때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에돔 족속하고 야곱이 한 집에 있잖아요. 한 집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나의 뭐를 나타낼 것 같아? 겉사람. 그렇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대적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뭘 하고 하는데 겉사람은 그게 너무 싫고 그런 길로 가는 거 너무 싫고 창피하고 이렇게 늘 대적을 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나의 겉사람. 그래서 에돔 족속이 나중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놓고 죽잖아요. 영은 빠져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이 땅에다가 그냥 저 구더기가 파먹게 그냥 흙에 묻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나의 겉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파수꾼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망한 사람을 위해서 파수꾼이 필요하고 마지막 때의 일꾼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했다고 이제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자, 파수꾼을 하려면 저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파수꾼이 저게 첫 번째가 파수꾼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야 되죠? 조금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봐야 되니까. 저기 오면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수꾼은 무엇보다도 남보다 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파수꾼이 되려면.
저 파수꾼으로 내가 배당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파수꾼이 바로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이 파티할 때 다 파티하고, 뭐 볼 거 다 보고, 밑에서 보면 사람들 사는 게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쉬다고 사고 사고 팔고. 또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다 하고 파수꾼을 하냐고. 그래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파수꾼은 남다른 삶을 살아야지 돼요. 별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에 있는 것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너의 성벽 위에 성벽 맨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봐야 되니까. 그래서 봅시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낮이고 밤이고 24 hours 여러분 파수를 봐야 돼. 여러분 깨어있어라라는 게 뭐예요? 24시간 워치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의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32장 9절의 말씀, 이 파수꾼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여자는 다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일하고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은, 더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 열매도 못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왔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시가고 사고 사고 팔고 돼지같이 살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파수꾼 우리가 되려면은 여러분 남다른 삶을 좀 살아야지 돼요. 이거 남다른 삶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남보다 높이 있어야 보지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에스겔서 2장 8절 보니까 이 파수꾼으로 이렇게 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이제 3장에 가면 바로 이 파수꾼이 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기를 받아먹으라. 뭐예요? 말씀 먹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먹어야 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거. 자, 사과를 먹어서 내 속에 들어가서 피부를 곱게 한다도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두루마기를 먹어라. 근데 그 두루마기 속에 축복의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경고의 말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 전체로 보면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4배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4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주의할 거가 더 많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 두루마기를 이제 먹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파수꾼 안에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애곡 재앙의 말씀도 내가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내가 알고 이것을 누구한테 하기가 여러분 쉽겠어? 안 쉽겠어요? 누구든지 이런 좋지 않은 말을 하면은 싫어하죠.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다 적이 되죠. 적. 자, 그래서 가시덤불과 네가 전갈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찔러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죠. 노아도 파수꾼이었는데요. 이 노아도 그냥 그 방주를 만드는 수십 년 동안 의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따랐어요. 세상이 좋아하게 자기 가족밖에 구원 못 시켰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야. 좁은 문 좁은 길. 이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쫓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파수꾼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좁은 문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사람한테 상대방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전갈과 같이 나를 물 때가 있겠죠. 뒤돌아서 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싫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서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면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라고. 그래서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니까 금강석같이 강한 이마를 갖고 있으라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3장에 보면은 금강석 같은 이마가 뭐야? 이마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에요. 고집. 완고한 이마, 고집, 굳은 가치관은 누가 갖고 있느냐? 대부분 문제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속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굉장히 강하죠. 속에. 완고한 이마를 가지고 있어요. 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집을 이길 만한 더한 고집, 금강석 같은 이마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여호수아는요 40년 광야를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또다시 강하고 단대하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돼요. 쫄려가지고 말 못해. 또 무슨 말해서 또 안색별하니까 또 말 못해. 또 뭐라고 비판 한마디 받으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모든 거 다 기부업해. 여러분 이러면 나도 못 구하고 이것도 못 구해요. 여러분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만 받은 생각하지 말고 욕먹을 각오를 하자 이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제때에 나팔을 불어야지 늦게 불면 소용없죠. 이미 적군이 다 저기서 무장을 하고서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서 나팔을 부르면 이미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바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6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경고의 말을 했을 때 돌이키는 사람도 있겠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거꾸로 욕만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돌이킨다면 너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이죠. 반야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네가 망설이다가 마음이 약해갖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했다면 그 책임을 내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고 말했고 그러나 그가 안 받아들였으면 너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하면 너까지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파수꾼을 지금 해야 되는데 파수꾼을 못하고 있으면 그를 짓지 못하는 개다, 소경이다. 성경은 막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결국 본인과 공동체를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고대사회에서 파수꾼은요 잘못하면 그냥 레이오프, 파이어가 되는 게 아니고 죽였어. 파수꾼 일을 잘못하면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적의 침공을 안 알려줬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불이 났으면 저쪽에서 우리가 먼저 올 텐데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파수꾼을 잘못하면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뭐냐면 다 파수꾼이에요. 사실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지만 그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종들, 다음에 3번째 페이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다 영적인 파수꾼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조금도 이 자기의 체면이라든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라고 그러면 다 너희에게 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천국 입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보면은 하나님은요 내가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살기. 징계받고 망하거나 죽거나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영계의 원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만들어놔라.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자, 그래서 살기를 기뻐하셔. 그러면은 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 문제죠. 죄. 네가 무슨 죄에 걸려 있는지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고, 세 번째는 죄에서 떠난 다음에는 15절을 보니까 저당물을 도로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저당물을 도로주고 강탈했던 물건은 돌려보내라. 사람 사이의 관계 실제적인 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구의 돈을 꾸고 안 갖고 있어. 갚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 사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 교회를 안 다녔다 그러면 다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은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 실질적으로 다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실질적으로 다 회복하고 그러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반성이 아니고 자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하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사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너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있었잖아. 너 그 소리 들었잖아. 다 CCTV가 거꾸로 도니까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unfair하게 대우하지 않았어. 네가 이거는 오류한 거야. 네 의지로 그렇게 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 들어도 하나님이 가려면은 말을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수꾼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22장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대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내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는 만큼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만큼. 그러나 파이널에 가서 보면은 바로 중보기도 가지고 다 된다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노아와 다니엘, 바로 이 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이러한 이 파수꾼의 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에스겔서의 핵심이 되는 에스겔서 36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36장 1208페이지 열어주세요.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36장입니다. 36장 25절에서부터요. 우리 3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징계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의 목적이고
모든 선지서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08페이지 전부 레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를 딱 보니까 뭐 새 영, 내 영, 새 마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원죄를 가진 우리의 영을 바꿔주시는 거야 이게 지금. 자,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그것이 그 당시에서는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전체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얘기하지만 더 깊게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우리의 분복과 본분이 있잖아요. 복이 있어요. 복, 각설. 요 원래의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땅에 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 상태로 모든 것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완전히 똑바로 되는 거죠. 2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행함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위함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들 다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아들이나 신부나 그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프린트물 그리고 세 번째 장 중간으로 보면 박스가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에레미야도 핵심이지,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에스겔서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보면은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분기점으로 하여서 앞부분은 심판이고 뒷부분은 회복이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회복이다. 이 말을 좀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욥도 똑같죠. 욥기도 성경은 똑같은 걸 얘기하니까요. 욥도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맨 끝에 가니까 2배로 회복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조금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배의 회복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밀리언을 잊어버렸으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2밀리언을 준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2배로 줘? 그런 2배의 회복, 이 2배라고 하는 이 2배는 신명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장자를 얘기해요. 장자. 신명기 21장에 장자는 2배를 주거든요. 2배. 그래서 이것은 2배를 준다. 그러니까 장자는 뭐냐면 유업을 잇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하던 비즈니스를 넘겨가는 게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녀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부, 그걸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왕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 사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100년 못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호화로운 삶에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그래서 장차 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바로 이렇게 유업을 장자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회복 그러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맨 끝인 에스겔서가 48장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에스겔 성전. 이건 없어요,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성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지. 그냥 내 재산 밀려 날렸다. 그것 때문에 날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쳤어. 그 건강 친 것이 더 좋은 건강 주기 위해서 뭐 죄 때문에 남보다 네가 더 죄가 더 많아서 조상의 저주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주 얄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 이게 되면은 새 영이 들어가면 새 마음이 돼.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그 바탕이 악살다른 도구이기 때문에 안 돼.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이게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덮인다니까, 원죄가.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 완전히 제거돼요. 부드러운 사람이죠. 이 굳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여기 여러분 밑에 주석이 있는 거를 글자가 다 기억자에 있어서 그걸 가보면은 이거를 돌 이렇게 써있어요. 돌 같은 마음. 우리 마음판에 보면은요, 우리 돌짝밭이 있잖아요. 요 돌짝 때문에 이게 지금 열매가 못 맞잖아요. 이 돌이 뭐예요? 귀신덩어리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언제 다 빠져나가냐면은 영이 바뀌어지면은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돌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뿌리를 못 내리잖아, 무슨 하나님 말씀이. 그게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 굵은 글씨로 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그릇이며 동시에 영이에요. 그릇으로서의 영 속에는 그릇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영이 들어있죠. 성령,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이 맨날 포션이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릇으로서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것이 새 영을 준다. 또 내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이게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이런 걸 새 사람이라고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그냥 성령을 다 그냥 새 영이라고도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에 들어와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120문도 있잖아요. 이게 예수가 됐잖아요, 전부.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모든 교회를 세우는 매직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에서는 더 이 과정을 이렇게 5가지를 써놓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환상으로 보여준 게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이에요. 이거 다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장에서 보니까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영을 받는 데는 내가 새 영의 그릇을 받는 데는 첫 번째가 맑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맑은 물. 막지 않은 물은 뭐가 들어가 있으면 막지 않을까? 세상이 들어가는 것은 막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 말씀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따른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은 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했다는 거죠. 이거는 지나간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력이 약해진다거나 치매에 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이 없어져 버리니까 회개를 못해. 또 회개를 못해서 걸리는 거고, 그런 병들은 다 기억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일. 죄악과 가증한 일을 깨달아서 스스로 밉게 버리라. 누가 뭐래서가 아니고 한심하다. 너 진짜 한심하다.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밉게 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경지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해요. 여기까지.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맨날 남만 잘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36장 2절 3절에 가져보면요. 내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 현실로 알아야 돼. 현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망하고 나니까 원수들이 와서 아하 그런데 아하 그러면서 너 지난번에 잘난 척 했던 거 그건 이제 다 내가 다 접수야. 이게 밟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으라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첫 번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마른 뼈로서 지금 부활을 하려면 그리고 사형을 받으려면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가 뭐냐면 이것이 내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것을 내가 현실로 알아야지 돼. 가식을 쓰고 아닌 척하고 그러지 말고 현실. 아, 나 바닥에 떨어졌어. 나 암 선고를 받아서 3개월밖에 못 사는 거 현실. 이렇게 자기가 바닥인 것을 현실화되는 것을 이걸 받아들여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형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맑은 물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가식을 쓰고 있는데 맑은 물이 들어가냐고요. 자,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내가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면은 다 이것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부모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깨달아요. 허락하셨다는 거를.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또 한 번 환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그 유명한 마른 뼈의 이 환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오래되어서 뼈 말라서 뒹굴어 다 분해돼서 그 어떻게 살리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걸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재창조죠. 완전히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새 영을 받고 내 영을 받고 하는 새 마음을 받고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완전한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 환상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어쨌든 내가 이렇게 새 영을 받기 위한 두 가지의 준비 조건이 있어요. 부활의 조건 이것이. 첫 번째는 내가 마른 뼈가 돼야 돼. 마른 뼈여야 돼. 환경은 사실은 마른 뼈인데 내가 마른 뼈가 아닌 척하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마른 뼈여야 된다고. 마른 뼈는요. 자기가 여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무덤 속에 있다는 거야. 무덤 속에서. 자기가 지금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이 마른 뼈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말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드라이 됐다는 것은 드라이는 물기가 없는 거잖아요. 피가 없어져. 옛 모습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나의 옛 모습. 혈기, 음란, 돈사랑, 뭐 그냥 자기 인정,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옛 피가 다 없어져야 돼요. 왜 어떻게 없어져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가 오래 걸침으로 인하여서 회개로 인해서 내 옛 피가 다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죽어요. 자, 점점점 죽어지면서 내가 무덤 속 같은 낮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른 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 같은 파수꾼이 필요해요. 파수꾼.
자, 저나 여러분이 또 이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돼. 파수꾼은 뭐 합니까? 파수꾼이 성령의 대원이 되는 말씀을 전파하죠. 꼭 설교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얘기를 해주면 그 말씀은 생기가 된대. 생기, 성령, 기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스겔이 2번을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2번을 반복한다. 2번, 이때 2번은 그냥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뿅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뼈가 붙고 뼈가 움직여. 그 다음에 붙어.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형체가 생기고 이렇게 점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뿅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점진적이고요. 계속적이고 회복도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새 영이 들어가는 데까지 가면은 대승이야. 예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파수꾼의 모형인데 에스겔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이었지만 뭐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뭐 성전도 없고 뭐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죠. 25살에 이역말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30살에 신비 체험이 시작되었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귀와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귀신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비체험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눈, 사고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됐다. 개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행동 기술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솥동에다가 떡을 구워 먹지를 않나, 머리카락을 잘라서 동네 돌아다니지를 않나, 길바닥에 누워있지를 않나,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 계시를 17가지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조롱, 모욕거리죠. 그 다음에 7년 반 동안 단벙어리로 지냅니다. 언어 훈련이에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완전히 말이 트인 것이 아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단벙어리가 끝났습니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 파수꾼의 이 10가지의 훈련 과정을, 그리고 에스겔조차도 이제 새 영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못 받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배워서 의지를 발동시키지만 이게 사람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새 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이 땅의 100년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 땅의 100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 우리의 삶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찬양 올리기 전에 여러분 잘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마음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